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성경 30일입니다. 오늘은 14번째 통일한국 시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모든 일이 순탄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계속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게다가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사울이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사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를 활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랑한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고 노래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어디로 갈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오자 유대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장관인 요압은 서로 힘을 겨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맹렬하였지만 아브넬의 군대가 요압의 군대에게 패하였습니다. 아브넬이 도망칠 때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그를 쫓아갔습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아사헬은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넬은 창을 던져서 아사헬을 죽였습니다. 아브넬은 패하여 부하들과 밤새도록 걸어서 마하나임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도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장사 지내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전쟁이 오래될수록 이스라엘에서 아브넬의 권세가 이스보셋의 권세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때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한 것을 보고 이스보셋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이 누구인지를 아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아브넬을 만나기로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는 언약을 맺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전장터에서 돌아오던 요압에게 어떤 사람이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나아가 어찌 그렇게 하셨냐고 하면서 아브넬이 왕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나와서 다윗 왕이 모르게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 요압이 아브넬을 만나서 그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압과 그의 집에 죄를 돌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백성들이 나와 왕에게 음식을 권해도 먹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아브넬을 죽인 자가 다윗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신복에게 수르야의 아들인 요압의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낮잠을 잘 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그들을 죽이고 헤브론 못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 무덤에 매장해 주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모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0세의 왕이 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부수를 치고 산성을 뺐습니다. 여부수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갈 때 두로왕 히람이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것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블레셋을 무찌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인 바알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을 버리고 도망간 곳, 그것이 바로 바알 브라심입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은 이번에는 다윗에게 숨어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다시 무찌릅니다. 다시 깨뜨리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었습니다. 우사는 급히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다시 메어 올립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이 광경을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장막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올 때 미갈이 다윗을 방탕하고 염치 없는 몸을 드러냈다고 비난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택하여 주권자로 삼으신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았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비난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인하여 기뻐 뛴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비천한 자를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온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은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마음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백성과 영토와 왕권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윗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블레셋을 치고 모압을 칩니다. 북쪽으로는 아람과 소바를 치고 다메섹에 수비대를 둡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금 방패를 뺏어왔을 때 소바와 경쟁 관계였던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을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암몬과 에돔 그리고 아말렉까지 차례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에돔의 수비대를 둡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에게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국가를 정비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관리들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정화되어 갈 때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사울의 종 시바가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를 부릅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은 자신을 왕이 돌아보셨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그에게 도로 주고 항상 내상에서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시바는 왕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을 조문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암몬의 관리들은 다윗이 암몬을 엿보기 위해서 신하를 보냈다고 한운에게 보고합니다. 한운은 그들을 잡아서 수염을 자르고 긴 의복을 엉덩이 위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오라고 명령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화가 나는 것을 알고 아람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33,000명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요압과 군대를 보냅니다. 요압은 아비새에게 암몬을 치게 하고 자신은 아람 군대를 공격합니다. 아람 사람들은 요압에게 패하여서 도망갔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모두 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 걸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람의 하닷에셀이 사람을 모아서 다시 암몬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다윗은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돌아갑니다. 다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암몬을 치기 위해서 요압과 군대는 라빠를 에워쌉니다.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침을 하여서 그녀를 임신시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령을 받고 온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하면서 음식을 같이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어찌하여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다윗은 오늘 여기 있고 내일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튿날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 집으로 보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부하들과 함께 자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편지를 주며 요압에게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편지에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우리아는 전장으로 다시 떠납니다. 요압은 적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아를 싸우게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부하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성에 가까이 가서 싸우다가 군사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윗은 장례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 마리 양과 소가 있는 자와 새끼 양 한 마리만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여러 마리 있는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새끼 양이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면서 나단은 다윗에게 왕이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심에 아이가 심히 앓게 됩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결국 아이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죽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밧세바가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셨습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요압이 라빠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 일 후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하여 병이 생겼습니다. 암논의 친구 요나답은 왕에게 이야기하여 다말을 침실로 불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논은 누워 병든 채 하며 다말이 와서 먹을 것을 만들어 주도록 왕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은 다말에게 암논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가서 암논을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암논은 다말을 힘으로 제압해서 억지로 동침하려고 했습니다. 다말은 암논을 뿌리치면서 왕에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말하면 허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암논은 억지로 동침해버립니다. 그런데 동침하자마자 다말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다말은 쫓겨나면서 재를 뒤집어쓰고 채색 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다윗은 심히 노하였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이 왕과 형제들을 양털을 깎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왕은 양털 깎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압살롬은 형제들만이라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왕이 형제들을 보냅니다. 압살롬은 그 자리에서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아들들은 도망치도록 놔뒀습니다. 압살롬이 아들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두어누웠습니다. 암논의 친구 요나답은 암논이 다말을 욕보일 때 이미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암논만 죽이고 다른 아들들은 살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왕과 함께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압살롬은 구술로 도망가서 3년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 가 있는 줄 알고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시켜서 왕에게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드고아의 여인에게 요압이 시킨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왕에게는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길고 아름다웠습니다. 머리털의 무게만 13kg나 되었다고 합니다.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왕은 2년 동안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답답해서 요압에게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자 요압의 밭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그때 압살롬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차라리 왕이 자신을 죽이는 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보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압살롬의 말을 전합니다. 왕은 압살롬을 불러서 입을 맞춥니다. 압살롬이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정의를 베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기를 청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헤브론으로 간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압살롬에게 모이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신하들에게 빨리 도망가자고 명령합니다. 10명의 후궁에게는
왕궁에 남아서 왕궁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많은 신하들은 다윗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때 가드 사람 이때가 왕을 따라 나섭니다. 왕이 이때에게 너는 동포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강을 먼저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제사장 사독이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도로 메어가고 왕궁에 남아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도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후세에게 남아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세가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윗이 시바의 주인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것을 모두 시바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람들과 바후림에 이를 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는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가라고 외칩니다. 다윗을 호위하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가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후세가 압살롬 앞에 나가서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더 모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격하여 기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과 장로들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세가 그 계략을 반대합니다. 사람들을 더 모아서 한꺼번에 다윗을 쳐야지 기습하다가는 오히려 전쟁에 능한 다윗에게 역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델에게 압살롬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과 부하들은 새벽에 모두 요단강을 건너 피합니다. 아히도벨은 후세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비와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 요단 서편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러 나왔습니다. 다윗은 요단 동편에서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날에 압살롬의 사람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패하여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뭇가지에 긴 머리가 걸렸습니다. 압살롬이 매달린 것을 요압에게 알렸더니 요압이 왜 죽이지 않았냐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한 사람은 왕이 왕의 아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먼저 달려왔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심히 슬퍼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요압은 왕이 슬픔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요압의 말에 왕은 다시 일어나서 백성을 돌아봅니다. 백성들이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이 지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도 유다 장로들에게 왜 서둘러 궁으로 자신을 모셔가지 않느냐고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아마사에게 요압을 이어서 지휘관을 삼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요압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마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왕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으려고 길갈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들과 나와서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아비새는 시므이가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에게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왕이 떠나던 날부터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으면서 왕이 평안히 돌아올 날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왕을 따라 나서려 했지만 시바가 왕께 가려는 자신을 속이고 왕께 자신을 모함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땅을 나눠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시바에게 전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자신을 배웅 나온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나이 많아 늙었으니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 세바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꿰어서 반역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세바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보내서 유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체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아비새를 보내서 세바를 쫓게 합니다. 아비새와 군사들이 세바를 쫓으러 가다가 기브온 근처에서 아마사를 만납니다. 그때 요압이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 채 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 죽입니다. 아마사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마사를 죽이고 요압은 세바를 따라잡습니다. 세바가 한 성읍에 들어가서 싸우고자 할 때 성읍에 있던 한 여인이 요압에게 소리칩니다. 그 여인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 밖으로 던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렇게 한다면 성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 사람들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관리들을 재정비합니다. 다시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3년 기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기근이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의 자손 7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목매하다라 자신들을 학살한 원수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을 제외하고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을 내어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목매어 죽입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는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새와 짐승들로부터 시체를 지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매달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의 거인족 4사람을 모두 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승전가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라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다윗은 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세 용사를 소개합니다.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요셉 바세벳, 그리고 손에 칼이 달라붙을 때까지 싸운 엘르아살,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이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홀로 블레셋과 싸워 큰 구원을 이룬 삼마, 다윗의 세 용사입니다. 그리고 30두목 중 세 사람의 일화도 소개합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있을 때 베들레헴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세 사람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곁에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30두목 중 세 사람은 아비새와 브나야와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한 사람입니다. 그중 브나야는 다윗이 시위대장을 삼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서는 다윗의 30용사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합니다. 다윗의 왕국을 건설한 공신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햇사람 우리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요압은 인구조사에 반대했지만 다윗은 요압을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요압은 9개월 20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는 이스라엘 80만 명, 유다 50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세 가지는 첫째 7년 기근, 둘째는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피하는 것, 셋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뢰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이 재앙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아라노아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가서 땅을 구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라우나는 필요하시면 땅을 그냥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네, 다윗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범죄하면서 스스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그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가는 방법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언약의 관계인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통일한국시대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